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을 때다,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부모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이지, 나는 내 힘대로 살겠다 이렇게 해서 오직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면 받는 것만큼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지만, 하나님이든 또 부모든 주변 사람이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피곤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입에서 나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은 결코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승리의 길을,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표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을 얻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뽑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몰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께서 내 속에 계신 것 믿는다, 내가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것을 믿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내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말한 것, 이 말씀은 바로 구원과 관계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복음을 들고 자기가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3절에 말하기를 꺼리끼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다, 또 요새 쓰는 말로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에게도 물질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존경해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복종하라,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꺼리낌을 당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애를 썼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나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의 저 인격은 아주 엉망이야, 저 사람의 그 어떤 생활 태도는 엉망이야, 나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건 내가 듣기가 어려워, 저 사람 왜 저래? 만일에 이렇게 되면 그게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 우리 교회 직분들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꺼리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등장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내가 등장하면 저 사람이 여기 또 왔어? 시비 걸러고 온 거야? 뭐 잘난 척하러 온 거야? 저 사람 보면 아주 민망해? 이것이 바로 꺼리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꺼리낌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됐어, 누가 뭐래든지 나 상관없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사수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방해 어두움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생활 가운데에서 꺼리낌이 되면 안 돼요. 생활 속에서 환영을 받아야 되죠. 저 사람이 오면 그래도 나한테 상냥한 말이라도 해주고, 저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커피 한 잔이라도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그래 칭찬이라도 한번 해주고, 한번 웃어주고, 우리가 그러면은 꺼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꺼리낌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을 가끔 발견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이러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증거할 때 꺼리낌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맞아. 하나님의 사람은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꺼리낌이 되지 않고 환영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되겠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면은 물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진해서 고난의 길도 갔습니다. 5절에 보아도 그는 스스로 고생길을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덕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에 내가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을 해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나오니,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구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느냐? 그 모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만일에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만일에 직책을 받았으면, 직분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과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주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직책은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는 말을 하는데, 누가 보든지 간에 헛되이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직분을 헛되이 받은 사람처럼 차라리 받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만일에 보인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직분을 받았으면 그만큼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말씨나 행동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이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몸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몸으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3절에 보니까 자기가 회방을 받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회방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회방, 그 배후에 마귀가 있겠죠. 마귀의 회방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회방이 없기를 바라지만 회방이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정을 파놓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악의 무리가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진리대로 산다고 해서 진리가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때에는 악이 또 승리할 때도 있어요. 역사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회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내가 일꾼으로 자처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으로 자처를 했다. 일꾼이란 무엇입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죠. 우리가 일꾼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일꾼은 내가 손과 발로, 내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움직여서 일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일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꾼으로 자천을 했습니다. 자천.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제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일꾼이 저에겐 잘 맞습니다. 죄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 제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자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자천하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내가 세밀하게 살피는 거지요. 내가 그걸 살피고 내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데 이런 것은 내가 해야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또 시키면 기분 나빠서 또 잘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시키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건 자천을 하는 거예요. 자천. 하나님 앞에서 뭐 힘든 일 없습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없습니까?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좀 누추해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일꾼으로 자천을 했다는 거예요. 자천했다. 그가 얼마나 사상이 뛰어나고 신앙이 뛰어납니까? 그의 글 솜씨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기 자신을 일꾼으로 자천하는 이러한 신앙과 삶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이 견뎠다. 무엇을 견뎠겠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곤란, 이런 것들을 다 견뎠다는 것이죠. 매도 맞고 갇히고 요란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난이 왔습니다. 이런 것도 잘 견뎠다고 하는 것이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것이 있어도 내가 다 견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궁핍, 곤란, 매맞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하나라도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 견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견뎌 나갔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는 7절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사도 바울은 약자가 되어서 또 속이 없는 사람처럼 사람이 때리면 맞고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고 욕을 하면 욕을 먹고 이러한 수동적인 입장에서 견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을 다 견디면서 항상 그의 마음에는 바로 무장한 군인의 모습을 그는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 그런 고통을 당해도 마음속으로 나는 그래도 의롭게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 주님도 이런 일을 당하셨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도 그래,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어. 내가 가는 길은 의로운 길이야. 이렇게 칼을 가진 사람처럼, 칼을 휘두르는 사람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모든 어려운 일을 겪어나갔다. 이렇게 초지일관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칭찬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 반면에 악평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때는 칭찬과 어떤 때는 혹평을 받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받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또 기독교를 칭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악평을 할지 모르니까. 요사이 악평을 많이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귀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악평을 해요. 그런 악평을 해도 저는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행위를 저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 정말 훌륭합니다. 욕먹을 거요? 별로 없어요. 있긴 있죠. 그러나 그거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사자로 오신 거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아니 이것처럼 더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 맛에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주님께서는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신음하는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가 왜 이상하다고 혹평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약간의 허물과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당연히 있고 혹평과 악평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 너희들은 날마다 그걸 생각해라. 악평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칭찬해도 너무 또 좋아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분이니까 당연히 할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너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많습니다. 너 진짜냐? 네가 말하는 거 진짜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그리고 그가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났어?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하늘나라에 계셔? 정말 그건 맞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정말 용서되어지는 거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의심을 받고 너 정말 속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속이는 자 같으나 실상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참된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참되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의심해도 의심한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되어진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온 인류의 법칙, 이것을 뭐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거 뭐 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이게 진리인데,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이건 정말 참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사도 바울은 원래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가 은둔 생활을 하고 또 세상 권력에서 멀어져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되니까 자연히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사실 유명해져야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깊죠. 그래서 단순하게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경제적인 혜택, 그리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일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무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없어요. 하다못해 동네 무슨 통반장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동네에서 통반장도 못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어떠한 권력도 없어요. 어떤 직책도 없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명한 자입니다.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명예가 없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권력도 없어? 저 사람 힘도 없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무명한 자라고? 무슨 소리야? 나 유명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거드름을 피우는 걸까요? 괜히 큰 소리를 치는 걸까요? 허세를 부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허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유명한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에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그는 영적 세계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또 박수를 보내고 축하를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장차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고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자기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을 그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가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 자신은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유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유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유명은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권력이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 것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거기 올라가서도 이것은 유용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것이 정말 이것이 소중한 것이고 보화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물론 유명해지는 것이 뭐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그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바라야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9절에 또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죽은 자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사도 바울은 사실 돌에 맞은 적도 많고 태창에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나 보다 이런 말을 들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었나 보다 이렇게 말도 또 돌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너희들이 나를 죽여버렸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내가 죽은 자처럼 명예도 없고 죽은 자처럼 힘도 못 쓰고 죽은 자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에 보니까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다.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만일에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누가 몸에 병이 걸리면 저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 아닌가? 집안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저 징계받은 거 아닌가? 이러한 의심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 가난한 적이 많았습니다. 굶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눈병도 있고 아주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힘들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저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아니야. 나는 이 고난이 내가 죄를 져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고난을 받는 거야. 사도 바울이 매를 안 맞을 수 있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매 안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매를 맞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경제활동하면 굶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천해서 겪은 것이고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안 죽잖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내가 배가 파손이 돼서 내가 죽을 지경에 들어갔지만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것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은 근심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체포하려고 따라다니고 또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다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밤에도 도망가고 어떤 때는 또 몰래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살궁리를 하고 또 배가 고프면 또 언제 내가 또 먹을 것을 구해올까,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올까, 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근심을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실상 사도 바울은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정말 기쁘고 즐겁다. 내가 배가 고파도 즐겁고,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경제활동을 못해서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일하면 내가 수입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일하다 보니까 내가 배가 고픈 것이지. 그리고 내가 성도들에게 정정당당하게 나에게 사례비를 주시오,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주겠지만 내가 또 그런 거 좋아하질 않아서 신세지기를 싫어서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배가 고픈 것이지, 내가 만일에 맘만 먹고 이렇게 내가 그동안 복음 증거한 교회나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요새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좀 밥값이라도 좀 주세요, 그러면 안 줄 사람이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굶어도 굶는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어렵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것이니까, 내가 능력이 없거나 내가 게을러서 내가 죄값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이러한 길을 내가 택한 게 아니냐. 10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집 한 채도 없고 변변한 옷도 없고 변빈이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뭐하고 사는 거야? 저 사람 그렇게 많이 배웠다며? 저 사람 그렇게 잘났다며? 뭐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한다며? 예수님이 뭐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며? 근데 왜 저렇게 가난해? 왜 저렇게 맨날 먹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왜 저러고 살아? 사람들이 가난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하다고? 물론 가난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여기에서 부요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부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배가 고플 때도 있지만, 쓸 돈이 없을 때도 있지만, 내가 하늘 세계를 가르쳐줘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영적인 문제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비록 내가 가난해도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일이다. 내가 교회에서 주일을 하는데 이 일은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일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훌륭하고 또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아내도 없습니다. 바울은 권세도 없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집 한 채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허세인가요? 괜히 거드름을 피우는 건가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괜히 큰 소리 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정확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만 사실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맞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어.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오시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물질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의로운 생활이 있고,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가난해 보여? 여러분 착각하지 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시소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옛날에 무슨 청룡열차인가요? 그런 것을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는 거기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내가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고난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영예롭게 사느냐, 이러한 모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그는 살아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속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요동이 있을지라도 전혀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고난도 이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겨나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예요.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 잘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판도 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때리고 죽이고 비아냥거리고 비방하고 못살게 굴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현재 당하는 모든 것은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일이에요. 자기가 한 가지 한 가지 여러 일을 당하면서 맞아, 나도 옛날에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여간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다, 또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으니 또 나도 그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질 수 있지, 고난을 받을 수 있지,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원래가 죄인이야, 나도 다 그렇게 못된 짓 했어, 이것을 자각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부모가 주시는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고, 세상이 주는 은혜도 우리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